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의사들이 대답하면 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사람 속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 그것이 철학의 시작 아닙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아마 사람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교육이죠.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속에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잘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인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북쪽 촌동네죠.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나셨죠. 근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만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라, 그게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그 껍데기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항, 항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졌던 것이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자기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율법 폐지론자로 몰아서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단으로 모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면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뭐 그렇게 꼭 흠잡을 만한 것을 발견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의 정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뭐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있고요. 그게 다 정결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접촉해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정결법을 율법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항목에다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쭉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결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사항 해서 한 뭐 2, 30가지 또 쭉 달고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법에 대한 또 실천 사항 한 2, 30가지 쭉 달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600여 가지의 정해진 항목들인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실천 사항을 붙여서 이른바 유전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전통과 유전, 그거는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덧붙인 것들이에요. 그게 한 3,000여 가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 이 종교는 그 3,000여 가지의 그 전통과 유전으로 꽉 묶어놓은 그런 종교였죠. 이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가 씻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물로 씻으면 뭐 그런 대로 깨끗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손을 씻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나병 환자나 죽은 시체나 또는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 그 정결법을 시행하는 물이 있었어요. 성수라 그러죠. 성스러운 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을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구나.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걸 보니까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말이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면서 갑자기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러면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도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쯤 되는 시대잖아요. 약 700년 전에도 너희들은 똑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똑같았거든요. 율법의 그런 어떤 항목들은 가지고 시실콕을 따졌지만 정말 그 율법의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 놓쳤죠.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끌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더니 700년이나 지난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지금도 멀리하는구나. 예식이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 예식이야 뭐 더 거창해질 수 있겠지.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참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멀구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은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공장에서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점심을 이제 공장 식당에서 같이 먹거든요. 쭉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서 먹는데 저는 그 많은 직원들 틈에서도 언제나 기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론 조용히 했지만 그럼 옆에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지요. 보거나 말거나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더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다 기도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국맛이 좀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야, 국맛이 뭐 이래 이거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제 동료 직원이 그래요. 저를 보더니 자네는 아까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먹더구만 그 왜 불평을 하나? 그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인데도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예식을 통하여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여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팔에 물을 뿌리는 그 예식을 통하여 자기들은 깨끗하여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정결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로 바뀐 것이고 예배로 바뀐 것이고 성경 읽기로 바뀐 것이고 큐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큐티했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성경 읽었어. 나는 금년에 1독했어. 내년까지 하면 2독할 거야. 예. 자꾸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구나. 바로 기도를 통하여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려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1독, 2독, 아니 100독을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큐티 매일 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한 5시간쯤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10시간은요, 10시간 하시죠. 배만 고프겠죠. 나는 1년 50일 중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럼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52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300번쯤 드려보시죠. 그래도 안 됩니다. 큐티를 하던 성경 100독을 하던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러는 거죠. 유대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요. 거짓말이죠.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성경 묵상해요, 큐티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왜? 그거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짧은 인생 예수님 믿고 살다 가는 것인데, 그런데 속아서 시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100독을 하고 큐티를 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만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갑니다. 과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좀 뛰어서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또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거겠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절 보시면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원래 원어에는 생각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악한 생각들 곧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악한 생각들의 구체적인 것들이죠. 음란,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 2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 좀 읽기가 싫으신 모양이에요. 좀 웅얼웅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음란이 있다니까요. 좀 기분 나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속에 도적질이 있다 이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살인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저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음란,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걸 어기는 게 우리 속에 있고요. 도적질, 도적질하지 마라. 8계명. 살인, 살인하지 마라. 6계명. 다 계명이에요. 22절. 또 아까 제가 22절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못 읽으셨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 7계명이죠. 탐욕,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제 10계명이죠. 악독, 역시 같은 거죠. 속임수,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음탕, 제 7계명 흙인 우는 시기하는 것이죠. 제 10계명의 탐욕입니다. 회방, 역시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제 9계명 교만, 탐심이죠. 제 10계명 광패,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광패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유전들, 전통들, 어떤 그런 종교적 예식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깨끗하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계명들을 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유전은 지키는구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 그런 거는 지키고 앉아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그런 기도들 하시죠. 이번에 탈세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죠. 이번에 뭐 집값만 오르게 해주세요. 그 계속 탐욕의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열매들만 자꾸 맺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생각으로 드려요. 악한 생각으로. 저 사람 또 저기 앉아있네.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계속 악한 생각으로 드리는 거죠.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저 자매 또 뭐 젖백 어디서 샀어 저거. 아이고 내 거보다 좀 좋아 보이네. 계속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 저 여자는 어디서 또 저렇게 머리를 볶았나. 야, 잘 볶았다. 미장원 물어봐야지. 끝나면 목사님 빨리 설교 안 끝내나. 나 미장원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그러세요. 오늘 점심을 뭐가 나올까? 요즘 저 국맛이 짜던데. 식당 봉사자들이 잘 못하나? 우리는 계속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드리면서도 아이고 오늘 왜 저 인도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지? 어째 오늘은 성가대가 잘 못하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큐티 묵상을 하면서도 내 악한 생각을 그 말씀에 좀 맞춰볼 만한 게 없나? 야, 맞다. 내 생각이 맞구나. 계속 큐티를 묵상하면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걸 찾는 것이죠. 그런 걸 누가복음이라고 안 하고 내가복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 찾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지. 이 말씀 맞았다 이거지. 악한 생각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요. 성경 백독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백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드디어는 교만만 생겨요. 교만은 악한 생각이었잖아요. 백독을 한 결과 뭐예요? 악한 생각만 주렁주렁 남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드디어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닌지 몰라요. 나 한 30년 교회 다녔어.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 그런 사람들 되게 표정이 어떤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어? 예배 안 드렸어? 헌금 안 했어? 내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적어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이 마음으로도 존경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로도 안 되고, 예배로도 안 되고, 큐티로도 안 되고, 성경 백독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보십시다. 창세기 말씀인데 6장 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걸 아셨는가? 예수님이 투시가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나쁜 생각이 있구나.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잘 묵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항상 악한 생각들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사야 시대도 항상, 예수님 시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앞에 6장 3절 말씀인데 마저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마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이제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몸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육이 되죠. 육신. 육이라는 것은 영의 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이고.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육체가.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육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생각들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때 악한 생각들이 없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기도가 길이 아니고, 예배가 길이 아니고, 큐티가 길이 아니고, 성경 읽기가 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없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나 어떤 종교의 예식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쫓아내시고 드디어는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것만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이십니다. 그 생수의 강에 넘치는 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길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근데 성령이 나에게 와 있는 건 모르겠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와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 승천한 건 믿어. 근데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그건 예수를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준다는 걸 우리는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령이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기도로, 예배로, 큐티와 성경 읽기와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 종교적 신앙의 의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로 변하지 않고요, 예배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 백독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백독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의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록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를 당하는 내 속에 미움의 악한 생각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돼요. 아,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비교 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이런 회방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심으로 없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이 여긴다고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좋은 차, 좋은 집을 보아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탐욕의 악한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시면 바깥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번쩍거려도 그것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 물건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악한 생각에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오히려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악한 생각에 예배를 자꾸 드리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의 표정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들어올 때 굳은 표정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악한 생각이 제거되어져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모르던 사람과 앉아 있었지만 나갈 때는 그 사람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악한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는 그런 성경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묻는다면 의사들은 무슨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내장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우주가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학생들 속에 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도 예배도 성경 백독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만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시 모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악한 생각이 제거되고 예배를 통하여 악한 생각이 제거되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제거되는 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